자, 오늘부터 이제 성막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시리즈로 보기를 원해요. 오늘은 이제 성막과 임마누엘이라고 크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과 임마누엘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괴간입니다. 1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막에 관한 성경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오경과 히브리서 해가지고 도합 50장이나 다루고 있거든요. 성경의 단일 주제로서는 성막이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분량이 가장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거의 절반 정도가 성막과 그 주변 주제로 쓰여졌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성막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적으로 좀 지식이 입혀져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단순히 지식을 입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 왜 이렇게 이 성막 이야기가 많은가? 출애굽기의 절반 가까이 성막과 성막의 주변 이야기들인데,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셨을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그 의중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인기가 많죠? 상사의 의중을 파악한 사람, 한국말로 눈치 빠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막을 주실 때는 그 성막 가운데 내가 거한다고 그랬거든요. 임마누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막은 다음에 세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속사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화 과정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자, 두 번째는 예배적 관점으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장막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찬양 중에도 들어오라 지성소로라, 이런 찬양, 옛날 찬양인데 그런 찬양도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 그러니까 뜰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요. 내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되고요. 성소 안에까지, 그리고 지성소 안에까지, 사람의 인위적인 어떤 빛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만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말씀과 임재의 찬양, 임재의 기도만 있는 그런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예배적 관점으로 풀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재료로 세워진 신령한 집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예배적으로, 성령의 은사적으로 풀 수 있는데, 이번 시즌에는 신학적이고 구속사적으로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연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구속사적인 성막 풀이로 이번 시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죠.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복음도 예수, 교회도 예수, 성막도 예수인 거예요. 피조된 인간은 마치 우리가 태양 가까이에 다가갈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녹아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셔서 성막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이 되신 그 말씀, 빛, 생명,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그래서
큰 타이틀 주제가 성막과 임마누엘. 이 성막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 오시고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중심에 두신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성막을 선두로 해서 행진합니다. 항상 성막이에요. 성막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 성막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은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시청각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때는 아직 모세오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을 주셔서 예슈아를 시청각 그 복음으로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적으로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약적으로 성막적 신앙을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성막적 삶은 곧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성소의 변천사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성소라는 말과 성막이라는 말을 구분했어요. 여러분, 이건 좀 엄연히 좀 다릅니다. 뭐 동일하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좀 달라요. 성소, 거룩한 장소죠. 거룩한 처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모든 예배 처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델이나 부엘세바 또는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했다. 이게 다 거룩한 장소예요. 성소예요. 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여기가 성소인 거예요. 집에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성소가 될 수 있어요. 성지화 작업, 그죠? 우리 성지 작업 배웠잖아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도 큰 개념에서는 성소죠. 하나님 예배하니까.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성막과 성전이 다르고 또 성소는 큰 개념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성막의 변천사가 아니고 성소의 변천사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자, 성소의 변천사를 보면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나님과 만났던 시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은요, 어머니 자궁과 같은 곳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땅으로부터 나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요. 그러니까 생명의 자궁이 되시는 땅, 예슈아를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두 번째는 가죽옷 시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았어요.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희생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덮어줬어요. 예수님이 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덮으셨어요. 예,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생명이 희생되죠.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 묻은 옷을 입은 거예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피로 씻어 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 자, 세 번째는 돌단 시대입니다.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두 돌단을 쌓았습니다. 돌단을 쌓은 곳마다 성소가 되었어요. 특정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막 시대예요. 성막은 광야 40년간 구약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구약 시대 성전을 짓기 전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장막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약 400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를 거치잖아요. 엘리 제사장 시대는 이가봇 시대, 종교적인 시대, 영광이 떠난 시대, 이가봇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겨 수치죠, 수치. 예. 그런데 다윗 시대에 다시 법궤를 되찾아옵니다. 법궤가 되찾아올 때 다윗이 막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자신의 왕궁 옆에 성막에 두지 않고 장막에 뒀어요. 왜 그럴까요? 그 법궤가 임재를 상징하잖아. 하나님 임재. 신약적 예배를 상징하는 임재 예배. 구약 시대에는 몸으로 드렸잖아요. 우리 그때 배웠죠? 몸으로 육체로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굉장히 신약적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이지만 신약적 예배를 추구했어요.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성막에 다시 두면 왕이라 할지라도 못 들어가잖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막에 두고 거기서 임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번째는 성전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와 성물들을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이 성전 시대는 중간에 파괴되기도 했지만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AD 70년까지 그 시대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7번째, 교회 시대예요.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말해요.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혼적인 예배, 혼적인 설교 이거 안 됩니다. 교회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뭐 무슨 다수결 민주적으로 하고 이거 안 돼요. 민주주의가 좋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거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등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신학적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번째 교회 시대를 그러니까 성소 삼아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요? 구약 시대의 성막 시대는 그 성막의 법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법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셔요. 내 죄가 일시적인 거지만 사함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구원받았다 그냥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성막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8번째는 세마포 시대입니다. 천상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마포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그 시대를 우리는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역사는 에덴 동산의 시대부터 가죽 옷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은 흰옷, 세마포 옷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대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막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세요? 천막, 회막 이런 게 떠오르죠? 네, 솔로몬의 성전이나 제국의 엄청난 신전들과 비교해 보면 성전은 정말 작고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에 무엇을 심어 두셨기에 이 작고 초라한 예배 초소가 그토록 이렇게 위대한 것일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 설계도, 더 정확히 말하면 조감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겁니다. 겉모습은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봐요. 다 금이야. 금.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병들고 늙고, 저도 뭐 언젠가 거울 보니까 막 흰머리가, 여보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났어요? 결혼할 때는 안 그랬는데 막 주름살이 하나 들고. 여러분, 저도 청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는데 웬 아저씨가 거기 서 있네. 마음은 청년이야, 20대야. 마음은 10대인데 거울을 딱 보니까는 아이고야, 중년의 아저씨가 거기 딱 서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낡고 부패하고 병들고 언젠간 이 장막집 다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도 그러죠. 성막 겉모습을 볼 때는 정말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금으로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떡상, 그 다음에 금등대, 분향단, 지성소,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겉모습으로 볼 때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겉모습만 우리가 보게 돼요. 겉모습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 양식대로, 조감대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초소. 자, 여기 보세요. 그들 중에 하나님이 자기 비하에서 내려오셨어요. 임마누엘. 자,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조감하시고 계시하셨다면 분명히 이 성막 안에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계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막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울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의 삶을 우리가 이 연말 연시에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자, 성막은 여러 명칭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막, 미시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처, 처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오텔이에요. 이거는 텐트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 모테트가 뒤에 붙어요. 그래서 오텔, 모테트, 그래서 만남의 천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호텔, 모텔 그런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밖에 증거막, 범막,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막의 전체 조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들과 내성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통 성소라고도 합니다. 그냥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전체가 이제 성막이고 내성소 우리는 구분할게요. 내성소가 있고 그 안에 밀실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 예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과 혼과 육 이렇게 그것으로 형성된,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을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좀 신학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편의상 영혼육이라고 말하지 영혼육을 떼어놓을 수 있나요? 아니죠. 영혼육을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도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가 성막인 거야. 거기에서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인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즌에 뭘 본다? 구속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보기를 원해요. 자, 즉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며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막뿐이었어요. 즉 예수님뿐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도 바로 예수님뿐인 거예요. 성막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성막풀이입니다. 자, 배운 용어들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성막의 설계도 조감도를 주셨다. 거룩한 장막에서 텐트 오브 미팅, 친밀함으로 만나주시는 장소다. 그리고 성소, 거룩한 예배 처소에서 기름 부어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증인된 삶,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천국 시민, 즉 팔복의 사람이 된다. 나아가서 우리의 가게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에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가정, 가게가 된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즉 거듭남과 자녀됨과 성화의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이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성막이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남 탓할 거 없어.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누구 잘못 만나서, 나는 남편, 나는 아내 잘못 만나서 탓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오면 금이라니까요, 여러분. 금. 여러분 금 좋아하세요? 금? 저는 좋아하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다 금이잖아.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금이 비싸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고 99.9% 순도. 천국 가면은 100%예요. 100%. 정금이에요. 정금. 정결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은 흙수저에서 시작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는 흙수저 없어요. 다 금이라니까. 금수저야. 우리는 금수저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금수저다. 나는 금수저다. 아니 여러분 안에 성막이 있는데 그잖아요. 금이 있는데 왜 자꾸 흙수저라고 그래. 흙수저라고 말하면 그게 그 말이 자꾸 심겨진다니까 내 인생에. 그럼 진짜 흙수저가 돼요. 금수저의 자화상을 갖고 살아요. 나는 금수저다. 그러니까 운명 탓, 팔자 탓. 그러면 안 돼요. 길을 만드시는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성막이 완성되는 그 날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두 번째 맞는 유월절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면 광야에서 첫 번째 맞는 유월절이에요. 첫 번째 맞는 유월절. 자,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에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완성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1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그날,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날, 시편 기자도 여러 번 반복하는 바로 그날, 예수님의 대속의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그날, 구원받은 그날, 정확히 1년 되는 그날에 성막이 완공됐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예언적이고 프로페릭한 게 있습니까? 더 계시적인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적인 삶이라는 건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적용해야 됩니다. 자, 새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덮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는 그날 구름이 와서 덮었어요. 제사장이 능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임재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세요. 구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예수님이 무슨 선호공이냐. 군둔 타고 오게. 그런 게 어딨냐. 그건 상징이다. 상징. 그건 영적인 거지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영광의 구름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구름이 덮었어요. 물론 그 구름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구름이지만 특별한 구름이죠.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구름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여기 보면 구름이 나오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두터워지면 이 영광의 구름. 구름은 구름인데 하나님의 구름이죠. 애굽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성막적인 삶, 거룩한 장소, 성지화된 땅으로서의 그런 백성의 삶을 오늘날도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하나하나씩 이제 배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성막을 배우라. 성막적 삶을 살라. 예,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단지 지식이 입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우리가 거하는 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지화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돌파가 이 연말 연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를 볼게요. 자,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자, 전체의 크기는요 동서로 길게 100규빗
50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 짧게 50규빗, 25m 정도 됩니다. 뜰 둘레에 포장막을 이렇게 쳤는데 60개 기둥을 세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기둥 높이는 한 2.5m 정도 됩니다. 뜰 안쪽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둘 다 노수로 입혔습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곳이고, 또 물두멍이라는 건 그 제사장이 제물을, 동물들을 이제 각을 뜰 때 온몸에 피가 튀기잖아요. 손에 피가 묻고 그 더럽게 된 것을 물두멍에서 닦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뜰 안에는 회막이 있는데 내성소와 지성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3면은 벽이고요. 동쪽만 기둥을 세웠어요. 휘장막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서 거기서 문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자, 내성소에는 떡상과 향단과 금 등대가 있습니다. 여긴 다 금이에요. 아까 뜰에 있던 거는 노시였죠. 그런데 여기 있는 건 다 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등화되어 있어요. 거룩이 차등화되어 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자, 뜰과 내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기운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깊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혼, 육, 우리 육적인 예배, 혼적인 예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각자의 공간에서 이렇게 휘장막으로 경계선을 두고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새 공간은 신분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즉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시작한 게 아니죠.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성막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뜰은요, 백성들 누구나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출입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백성이나 레위인이 여기에 무단 출입을 한다, 그럼 바로 즉사합니다. 심지어는 휘장막 안을 이렇게 열고 보기만 해도 죽게 된다고 민수기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서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1년에 한 번, 속죄일, 음력으로 7월 10일, 그날만 하루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 잠깐 볼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보겠지만, 대제사장이 그날 이제 지성소에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반드시 목욕 제계를 합니다. 그리고 새하얀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 복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에봇을 벗고 이날은 하얀 옷, 흰 옷을 다 입습니다. 그리고 향연을 피면서 들어가요. 향연을 피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 사람들 그 신약이 없기 때문에, 신약적 계시가 없기 때문에 막 예배 드릴 때 막 향 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향이 상징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가리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가린다.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일주일부터 집을 나와요. 미리 나와가지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밤새 그것도 낭독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순번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그날 긴장하면서 들어가요. 이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제 지성소 휘장을 거치고 이제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휘장이 두껍기 때문에, 나중에 보겠지만 휘장이 두껍기 때문에 젖힐 수가 없어요. 그 무게가.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 향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향연은 히브리어로 아난입니다. 이것은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구름 또 나오죠? 이것은 시내산 위에서 현현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임재로 그 인간의 죄를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또한 3중 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계선으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 너만 정상에 올라와라. 짐승이든 사람이든 올라오면 내가 다 돌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그 산 전체를 덮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모세는 레벨이 달랐어. 레벨이 달랐기 때문에 산 정상까지 올라갔어.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의 산이든 성막이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단계가 있었어요. 단계가. 자,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성물, 기구나 비품들, 재료들 역시 이 거룩의 등급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왜 차별하실까? 왜 차별하실까? 하나님 왜 성막을 등급화하셨을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차별하시기 위해서 등급화하신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백성, 여러분 태양 가까이 가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동시에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성막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 내려오셨다는 거, 자기 비하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성막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여러분 신약시대잖아요. 신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적인 그림을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 메시지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적 삶을 살아라.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지금도 그냥 구약시대 끝난 게 아니라 구약시대 그 성막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래서 지금도 하늘의 성소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 성막에서 일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하늘에도 여러분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증거장막하면 뭐 떠오르세요? 막 이만희, 신천지 이런 거 막 떠오르는데 좋은 단어는 걔네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네, 하늘에 성막이 있다.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7은 어떤 수입니까? 하늘의 수, 완전 수입니다. 성막에 7가지 중요한 성물이 들어가요. 자, 이것은 모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속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뜰 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해요. 물두멍은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금등대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분향단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중보자. 네. 그리고 법궤는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막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번 시즌에 우리 뜰 문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막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막 중심,
주님, 주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방법, 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설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모양과 방법대로 살아가는